몇 해 전에 작고하신 최인호 선생의 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박종경 대감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 박종경 대감은 상당히 부자였던 모양입니다. 사랑방이 있었고 그 사랑방에는 많은 손님들이 기숙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 대감이 사랑방에 건너가 질문합니다. 숭례문을 드나드는 사람이 하루에 몇 명이나 될까요? 숭례문은 오늘의 남대문을 말합니다. 남대문에 보초를 서고 있는 사람도 하루에 5,000명 내지 7,000명 정도가 드나들기 때문에 보초를 서는 사람도 정확한 이유를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 거상 임상옥이 답을 맞춥니다. 임상옥은 2명이라고 말합니다. 박대감이 어떻게 2명이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임상옥이 답변합니다. 숭례문을 드나드는 사람이 아무리 많다 손치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대감을 중심으로 대감에게 이로운 사람 이씨 한 사람, 대감에게 해로운 사람 해씨 한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 말한 거죠. 머릿수를 물어봤는데 성격으로 답변을 한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듯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요,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 이로운 사람 아니면 해로운 사람으로 구분될 겁니다. 결국에 우리의 인생은 사람들에 의해서 저 사람은 이로운 사람, 저 사람은 해로운 사람이었어 라고 구분될 텐데,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우리가 이씨로 기억되기 원하지 해씨로 기억되기 원하는 해맑은 영혼들은 없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이씨의 삶을 살 것인가? 그 대답을 우리는 오늘 시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시편 1편 첫 단어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하죠.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2개의 단어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하나는 바루흐, 또 하나는 아시레입니다. 바루흐, 아시레. 따라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죠.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바루흐, 아시레. 평상시 히브리어도 가르치나요? 비교적 발음이 정확합니다. 다른 교회도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서 바루흐, 아시레 그러는데, 바루흐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고치면 축복, 영어로 고치면 blessing. 이거는 주로 주어지는 것을 강조합니다.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 저 사람은 복받을 짓을 한 게 없는데 늘 복받는 얄미운 인간들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도대체 복받을 짓을 한 게 없는데 늘 많은 것들을 이렇게 갖게 돼요. 많은 것들이 주어져요. 그런 것이 바로 바루흐의 축복입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 버락 오바마 있었죠. 버락이란 말이 바락이란 말과 어근이 같습니다. 그게 중동 계통 사람들은 이름에 바락이란 말을 많이 집어넣어요. 축복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시편 1편의 복은 그 복이 아닙니다. 시편 1편의 이 복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 단어가 아니라 아시레입니다. 아시레라는 말은 우리말로 고치면 행복, 영어로 고치면 해피니스. 이거는 누리는 것을 강조합니다.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누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조건적으로 누립니다. 특정한 행동을 했을 경우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전도서 6장 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전도서 6장 2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리도록 허락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누려요. 이거 억울하죠. 많은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누리는 행복은 얻지 못했어요. 그러면 남이 누립니다. 그러면 상당히 억울하고 불행한 삶이 되겠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라는 오늘 본문은 행복한 사람은 그런 뜻이고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은 없지만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많이 누린다면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시편 1편의 복은 축복이 아니며 행복입니다. 이 행복은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건적으로 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잘 아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렇게 비슷한 말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동사를 한번 주목해 볼까요? 따르다, follow, 서다, stand by, 앉다, sit down. 조금 뭔가 좀 다른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난 악이다! 이렇게 무섭게 오면은 지금 몇 사람 깼어요, 지금요. 그렇게 졸다가도 깨고 도망가요. 악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악은 살며시 다가와요. 다가오면 딱 보는 순간, 아, 외면하기는 아쉬워. 움켜쥐기에는 찜찜해. 외면하기는 아쉽고 움켜쥐기 그렇고 구경만 할게요 하고 거리를 두고 구경합니다. 팔로우 하는 거예요. 팔로우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탠바이, 옆에 서 있게 돼요. 옆에 서 있는 걸 인지하는 순간 이왕 베린 몸 sit down, 앉아버립니다. 바로 이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유혹적 단계에 있을 때, 거리가 있을 때 don't follow 해야 돼요. 이때 만약에 따라가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옆에 있고 옆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이왕 베리몸 앉아버립니다. 그러기에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원래 성경적 가치관으로 가득 채워 있어야 되는데 세속적 가치관과 함께 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가 혼합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적 가치관은 아니야, 찜찜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은 남들도 다 하는데 왜 너만 유별나? 라고 우리를 유혹해요. 그리고 우리 중간에서 거기서 우리는 항상 방황하게 됩니다. 그렇게 방황하게 될 때, 확신이 없을 때, 그때 don't follow 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만큼은, 떳떳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큼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단계에서 절대로 중요한 것은 나를 믿지 않는 겁니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겁니다. 나는 안 넘어갈게요. 아닙니다. 누구나 넘어갑니다. 그러기에 떳떳하지 않을 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될 때 don't follow 해야 됩니다. 내 눈이 보면 몸이 가게 돼 있고, 몸이 가면 마음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에 행복한 사람은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삽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합니다. 2절이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대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달게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분이에요. 우리 몸에 이상이 오면 병원에 가죠.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를 가지고 여기저기 소리를 들어봅니다. 그러면은요, 그 선생님은 몸에 어디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우리의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고 처방해서 약을 주게 되죠. 내 영적 상태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아니한가는 영적 청진기인 성경 말씀을 열고 읽어보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었을 때 달고 오매하면 건강한 거예요. 집사님, 잠이 안 와요? 잠언 읽으면 직방이야요. 이러고 잠언 읽고 주무신다거나, 구약의 예언서를 보면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아. 어디를 펴봐도 뭐 갈고리를 끌고 간다 그러고, 포로 끌고 간다 그러고, 칼로 죽인다 그러지, 연병으로 죽인다 그러지, 다 심판한데, 아이고, 내 인생 자체가 심판인데 예언서 보면 은혜가 되질 않아. 그렇게 되면 예언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내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성경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문제입니다. 성경 어디를 펴도 성경 문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고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면 영적으로 건강한 거고, 그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나한테는 예언자의 영성이 부족한 거예요. 잠언의 영성이 부족한 거예요. 구약 구석구석에 있는 말씀들이 은혜가 안 되면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안에 담겨진 은혜를 내가 흡수하지 못하는 내가 문제가 되는 거죠. 행복한 사람은 야훼 율법을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면 됩니다. 주야라는 말은 밤낮으로 그런 뜻도 되고요. 주라는 말은 형통할 때입니다. 야라는 말은 고통할 때예요. 주라는 말은 잘 나갈 때입니다. 야라는 말은 어려울 때입니다. 그렇다면 주야라는 말은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질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주야라는 말은 항상 그런 의미도 있지만 좋을 때, 어려울 때라는 질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쁨으로 묵상합니다. 내 환경에 따라서 잘 나갈 때는 말씀도 가까이 접하고 환경이 복잡하고 어려운 말씀을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해야 됩니다. 내 환경을 초월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은 이게 상수, 그 이외의 것들은 변수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핀트를 맞추는 것이 상수, 이게 일상이 돼야 되고 어떤 환경도 이것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기에 주야로 묵상합니다. 여기 말씀을 묵상한다. 여러분 말씀 묵상 어떻게 하시나요? 말씀 한 구절을 펴서 읽고 그 다음에는 눈 감고 깊이 생각하다 피곤하면 의식도 잃고 그렇죠? 피곤할 때 묵상하면 반드시 졸음이 오죠. 그런 묵상이 아닙니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하가라고 그래요. 하가. 한번 따라할까요? 하가. 예. 우리나라 비둘기는 구구단을 외우죠. 그렇죠. 9999 부르죠. 그렇죠. 여러분 귀에도 999로 들리죠. 맞습니까? 예, 제 귀에도 999로 들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서 비둘기를 만났어요. 비둘기를 만나가지고 얘는 어떻게 우나?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거 비둘기 울음소리가 하가라고 그래요. 진짜 하가 소리를 하나 제가 찾아갔어요. 비둘기를 근처까지 갔고 들어봤어요. 내 귀에는 9999로 들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나간 사람에게 잠깐 오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들리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가로 들린대요. 그러니까 똑같은 울음소리인데 내 귀에는 999로 들리고 이 사람 귀에는 하가로 들리는 거예요. 뭐의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가라는 말은 이것은 입 닫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입 열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읊조리다. 비둘기가 계속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하듯이 하가 이런 식으로 소리내서 읽다예요. 그러게 시편 1편 2절에 묵상이란 단어는 소리내서 읽다, 계속해서 읽다, 열심히 읽다, 연구하다, 공부하다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공부하고 읽을 때도 공부하고 설교 들을 때도 공부하고 공부할 때도 공부하고 라는 식으로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말씀은 시간이 있는 분들이라 하는 거지 아니에요. 시간이 있건 없건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해야 돼요. 마틴 루터라고 여러분 종교개혁자 아시잖아요. 이분은 어른이 되었고 박사이고 또 성서학 교수였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말 합니다. 나는 내가 장성한 어른이고 박사고 교수이지만 성경을 읽을 때만큼은 또박또박 소리내서 읽는다. 이게 또박또박 소리내서 읽는다. 이게 묵상하다입니다.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것 그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리내서 읽으면요 3중 독서가 돼요. 눈으로 읽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입으로 읽죠. 귀로 읽습니다. 한 번 읽을 때 3번 읽은 효과가 나요. 그러게 말씀을 읽을 때는 가급적이면은 소리내서 읽는 것이 가장 좋은 독서법입니다. 충주 시내에 믿음 좋고 기도 많이 하기로 소문난 피 집사님 기사가 기독교 신문에 실린 적이 있어요. 뭐 우리끼리니까 뭐 얘기하죠. 박 집사님이에요. 네, 이분은 모태신앙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부터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남동생은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새벽 기도를 빠진 일도 없고 각종 은사를 많이 갖고 있어서 많은 신자들이 아주 부러워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편이 의처증을 앓게 되었네요. 남편의 의처증은 정도가 심해졌고 아내에게 금종령을 내립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을 못 가게 해요. 교회 출입이 금지당한다. 그러니 기도는 많이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어느 날 옥황상제를 만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는 설악산, 지리산, 명산을 찾아다니면서 기도만 하다가 이분이 어느 날 보살로 변해서 본격적으로 무당의 길로 나섰어요. 이게 교계신문에 실린 겁니다. 그러면 이건 충격적인 일인데요. 예수 믿은 지 40년 만에 무당되다 하게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분은요 신은사도 있었고 방언은사도 있었고 통변은사도 있었고 예언은사도 있었고 각종 은사가 많았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분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나요? 이분에게 말씀이 차단됐기 때문이에요. 각종 예배가 다 차단된 겁니다. 그러기에 혼자만 남아있게 되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섭취해야 되는데 이것이 차단되었고 그냥 혼자서 기도만 하다가 악한 영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착각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이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내가 은혜가 되건 은혜가 되지 않건 말씀이 있는 자리에 내 몸이 노출된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내 머리로는 잘 오늘 말씀 좀 그랬어. 내 가슴은 오늘 말씀 가슴까지 안 내려왔어. 그런다 치더라도 내 몸이 말씀을 먹고 있어요. 내 몸이 먹고 있어요. 내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몸은 말씀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수예배 드리고 금요예배 드리고 구역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내 말씀이 계속해서 말씀을 내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흡수하고 있는 거예요. 콩나물에 물 주면 물 다 빠지는 것 같지만 콩나물은 자라듯이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 삶이 많이 노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출이 되면 나도 모르게 말씀의 세례를 받아요. 말씀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 집사님은 균형 잡힌 신앙이 깨진 거죠. 핀트가, 말씀의 핀트가 주파수를 못 맞췄기 때문에 다른 이가 들어야 할 악한 영의 소리를 자기 것으로 잘못 들은 겁니다. 여러분, 사오정 잘 아시죠? 잘못 듣는 친구요. 어느 날 사오정이 학교를 갔어요. 교실을 갔는데 담임 선생님의 교실을 보니까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화가 났어요. 이게 뭐야? 주번이 일찍 와가지고 청소를 해야지. 주번 나와! 그랬습니다. 사오정이 나갔어요.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넌 주번이 돼가지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엄청나게 혼나고 매를 맞고 있는데 누군가가 느지막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넌 뭐야? 그랬어요. 주번인데요? 넌 뭐니? 9번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오정이 9번인데 잘못 들어가지고 굴려가지고 공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핀트를 주파수를 잘못 맞추면 제대로 된 소리를 잘못 들을 수 있어요. 아까 있는 그 피집사님은, 박집사님은 악한 영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 들은 거고, 이 사람은 제대로 된 소리를 남이 들어야 될 걸 지가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분히 채워지지 아니하면 주파수가 맞춰지지 않고, 주파수가 맞춰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소통 불능이에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고 악한 영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착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런 사람은 결국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됩니다. 그게 3절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구약 성경에서요, 나무는 의인을 상징합니다. 오늘 3절 보니까는 나무가 됐다 그랬습니다. 나무는 의인을 상징합니다. 시편 92편 12절로 13절을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야훼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합니다. 의인은 바로, 나무는 의인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시냇가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가면은 자연천이 있어요. 자연천은 자연이 형성된 천입니다. 우기 때는 시냇가가 형성이 돼요. 건기가 되면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걸 우리는 와디라고 그래요. 와디. 이스라엘은 한 5, 6개월 정도가 비 한 방울이 없어요. 비 한 방울은 5, 6개월, 여름입니다. 그때 가면은 완전히 물 한 방울 없습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면 거기에 시내가 흘러요. 근데 그런 쪽으로 이 나무가 옮겨 심어졌다가 이 나무는 건기 때 돌아가시죠.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시냇가라는 말은 그런 자연천 와디가 아니라 관계수로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1년 365일 물이 메마르지 않는 곳입니다. 물이 메마르지 않는 시냇가로 심은 나무가 됐는데, 여기 심은이라고 하는 말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표현하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수동태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어디가 물이 많을 거 하며 걸어다니는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친 나무예요. 어디가 물이 많을 거 하고 걸어다니다가 뿌리를 내려요. 미친 나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이 나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 자기가 심은 게 아니라 심겨진 나무예요.
우리말 성경은 지금 시어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것을 살리지 못했어요.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divine passive라고 그래요. divine passive. 신적 수동태. 구약 성경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수동태 표현을 써요. 그러면 그 능동자가 누군가? 하나님이죠. 누군가에 의해서 옮겨 심어진 겁니다. 바로 그 누군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한 의인을 그가 서 있는 그 자리로 옮겨 심어준 겁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비의 힘에 의해서 이끌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따라서 인생은 깨닫고 보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죠. 여러분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에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뜻대로 인생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계획 갖고 살아가지만 살아보면 압니다. 계획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신비한 힘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 쪽에 의해 내 삶이 움직여지는 것, 핸들링 되는 것을 느끼면서 이거를 일찍 깨달은 신앙인들은 일찌감치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주인권을 주인 되신 그분에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분에게 맡김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조금 수월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도면밀하게 이끌어주면 된다. 그게 아닙니다.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한다고 인생이 편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툭 놓습니다. 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권을 주시고 핸들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과 단절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나무라는 의인이 됩니다. 그 나무에는 4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나눠야 될 메시지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나무의 영성입니다. 4가지를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무는 침묵합니다. 나무는 자신에게 욕을 해도 침묵합니다. 삿대질해도 침묵합니다. 가지를 꺾어도 침묵합니다. 짓밟아도 침묵합니다. 만약에 말하는 나무가 있다면 걸어다니는 나무와 말하는 나무 둘 다 신고해 주세요. 이상한 나무죠. 나무는 철저히 침묵합니다. 주위의 무익한 처사나 소리에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소리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엇인가 귀를 기울이며 철저히 침묵하는 것 같아요. 미국의 한 대학 연구소에서 사람이 하루에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나 이걸 체크하려고요. 20명의 몸에다가 소형 마이크를 장착했대요. 거짓말할 때마다 차크 카운트를 했어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네요. 사람이 평균적으로 8분의 1번꼴로 거짓말한대요. 하루에 180번. 남 얘기 아니에요. 우리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얘야 엄마한테 전화하면 없다고 그래. 요런 것부터 시작해서 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심각한 것까지 다 포함하면은 8분에 1번꼴로 거짓말한대요. 게다가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니까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또 말에 실수도 해요. 우리가 거짓말도 하고 실수도 하네요. 그렇다면은 우리 입이 거짓말도 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럼 실수와 거짓말을 줄이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네요. 뭐죠? 침묵입니다. 8분 동안만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한 개의 거짓말을 줄일 수 있는 거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침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요,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하죠.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근데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뿌리치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향한 그 연정이 이제는 악한 감정으로 증오로 바뀌게 됩니다. 남편에게 이 종이 나를 희롱하였나이다 라고 거짓말합니다. 보디발은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을 감옥에 가둡니다. 이집트 문헌에 나와 있는 배경사를 함께 들여다본다면 우리 이 사건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어요. 이집트인들끼리 상호 동급의 이집트인들입니다. 남의 아내를 유혹하거나 희롱하다가 발각되거나 그것이 입증되면 그를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디발의 아내는 같은 급도 아닌 종이에요. 그리고 내 남편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이집트인들 보통 남편이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요셉을 처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감옥에 가두는 선에서 수습했어요. 보디발은 아내보다도 요셉을 더 신임한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수모를 안겨준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은 자신의 진정성은 보디발이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을 그는 느꼈던 겁니다. 제가 요셉이라면 은밀히 보디발을 찾아가서 주인님, 사모님의 음탕함은 말 안 해도 아시죠? 난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침묵합니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집트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리더, 침묵할 수 있는 리더. 억울한 상황에서도 그 억울함을 떠벌리지 아니하고 그냥 침묵하면서 억울함을 견뎌낼 수 있는 인격의 소유자, 그가 바로 이집트인들의 리더였습니다. 요셉은 점점 더 이집트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리더로 성장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요셉의 태도는요, 그런 겁장의 태도가 아닙니다. 비겁한 것도 아닙니다. 잘못을 시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나이다 하면서 창세기 39장 9절에서 바로 그 유혹의 현장에 하나님을 인식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나의 억울함을 일단 보디발의 아내는 분명히 알아. 나도 알아. 보디발도 나를 신임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이 억울함을 가장 잘 아는 하나님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바로 그 대목입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결할 때까지 억울하지만 감옥살이를 감내하는 거죠. 우리가 내가 해결하려고 섣불리 나섰다가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말이 와전되고 또 곡해돼가지고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움직이지 않고 나는 억울하게 옥살을 하지만 하나님이 한 번에 해결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것, 바로 요셉의 영성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얼음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톱밥 위에서 일하다가 손목시계를 떨어뜨렸어요. 찾으려고 여기저기를 파헤쳤는데 찾지를 못했네요. 점심시간이 됩니다. 식사하러 떠났어요. 식사하고 돌아왔어요. 동네 꼬마 녀석이 손목시계를 손에 들고 있어요. 야, 너 그거 어떻게 찾았냐 그랬어요. 꼬마가 하는 말이 그냥 톱밥 위에 가만히 앉아 있었더니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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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소리가 들리길래 손을 집어넣었더니 이게 나오던데요.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주인이 이거 왜 못 찾았나요? 그 주인은요, 이거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하면서 지 소리가 너무 커서 그 소리를 못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본이 사라져야 원음이 들려요. 진정으로 들어야 될 참소리는 침묵을 통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패스워드는 침묵입니다. 침묵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송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 가운데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이 침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지혜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전도서 5장 1절 2절인데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말 많은 것보다 말 적게 하는 것이 더 깊은 신앙이에요. 가끔 제 연구실에 제 어머니가 전화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니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그러면 야 있잖아. 그러고 뭔가를 얘기하세요. 아 그래요? 라고 뭔가 말하려고 그러면 끊어. 그러니까 당신 얘기만 하고 끊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아니 어머니 지난번에 그때 목요일에 전화하셨죠? 했지. 근데 어머니는 왜 어머니 얘기만 하고 왜 내 얘기를 안 듣고 끊으세요? 아 나는 차 박사가 바쁠까봐 그렇지. 아니 바빠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당신 얘기만 하고 끊어요? 전화했으면은 반응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거거든요. 기도도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따르릉 전화 걸어서 하나님한테 전화 받았어요? 우리가 쭉 얘기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 그러냐? 라고 뭔가 얘기하려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깐 끊어서 그래야 내가 할 얘기 있다니까 아 내일 또 옥격으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흥회할 때는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지 않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죠. 부흥회 때만큼은. 그러나 여러분 평상시에 혼자 기도하거나 새벽 기도하거나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는 침묵 기도라는 것을 꼭 거치세요. 내가 가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기 전 요 중간에 넘어갈 때 반드시 침묵 기도를 하십시오.
1분도 좋고 2분도 좋아요. 내가 5분 얘기했으면 적어도 하나님이 2분 정도 얘기할 만큼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내 소리를 완전 죽입니다. 처음에는 안 돼요. 내 소리가 죽자 전 우주가 다 죽은 것 같아요. 졸음이 따오고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근데 그 관계를 거쳐야 됩니다. 침묵기도로 들어가서 완전히 내 소리를 죽이고 귀를 쫑긋 세웁니다. 어떤 예민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보통은 성경 구절이 떠오르든지 아니면 단어가 하나 생각나든지 영상이 떠오르든지 뭔가 내가 만들어내지 않는 내게 다가오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 무엇인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시는 거예요. 그게 침묵 속에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원음이에요. 내가 침묵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까지 침묵으로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침묵의 영성 우리 모두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무는 성장합니다. 나무는 침묵하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보는 나무나 내일 보는 나무나 모레 보는 나무가 그 나무라. 얘는 뭐 말을 시킨다고 말을 하나 아무런 일도 안 하고 얘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나무 바빠요. 엄청 바빠요. 나무요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요 양분과 수분을 찾아서 열심히 땅 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건 못 알아주건 상관 안 해요. 자기 땅 파고 있어요. 나무 잎 바빠요. 햇빛 찾아다니면서 끊임없이 몸을 비틀면서 한 뼘의 햇볕도 놓치지 않으려고 우리 육안으로는 포착이 안 되지만 하루 움직인 걸 보면요 카메라 다 보이잖아요. 계속해서 몸을 비틀면서 한 뼘의 햇볕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해 떨어지면 우리는 쉬잖아요. 나무는 그때도 쉬지 않아요. 대기권에 흐르는 기체 속에 이산화탄소를 끊임없이 흡수합니다. 그리고 산소를 뿜어냅니다. 그리고는 낮에 모았던 햇볕과 물과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섞는 탄소동화 작용을 밤새도록 합니다. 나무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생명체는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면 예수는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 있어라 그랬습니다. 지혜가 자랐습니다. 지적 성장이죠. 키가 자랐습니다. 육체적인 성장이죠. 하나님께 사랑스러워갔습니다. 신앙적인 성장이죠.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갔습니다. 사회적 성장. 예수님은 입체적으로 성장하신 거예요. 지적으로, 육체적으로,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골고루 성장해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시면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어요. 옛날 성경은 겉사람은 부패하나 이렇게 표현했죠. 겉사람은 날로 부패합니다. 나이 먹어가요. 그러나 속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외모와 인상은 구분할 수 있죠. 외모는 본인 책임 아니죠. 외모는 부모 책임이죠. 그렇죠. 이분하고 이분 만나고 이딴 말을 만들었어요.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상은 나이가 40이 넘으신 분들은 그때부터 인상은 본인 책임입니다. 링컨이 그런 얘기했어요. 나이 마흔이면 자기 얼굴을 책임져야 한다. 그 사람의 기본적인 성정과 감정들이 쌓여서 마흔이 되면 그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화가 많고 부정적인 사람의 인상과 평소에 잘 참고 삶이 긍정적인 사람의 얼굴은 달라야죠. 그래서 여러분 인상은 40 넘으신 분들의 인상은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는 인생 성적표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나이 40 넘으신 분들의 인상이 조금 더 밝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밝았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권사님 얼굴 보면 꼭 우리 시어머니 얼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이 드신 장로님들 얼굴 보면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장모님한테 장모님 얼굴 보면 작년에 돌아가신 우리 친정아빠 얼굴이 떠올라서 때로는 목사님 설교보다 마음 말쳐서 장모님 얼굴 한 번 더 보려고 교회 와요. 이런 거예요. 주는 건 없어도 그냥 뿜어져 나오는 이 인상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거죠.
여러분 인상은 쓰면 좋아지나요? 고약해집니다. 인상은 쓰면 고약해집니다. 인상은 배워야 돼요. 끊임없이 내적 성장이 있어야 내적으로 배우는 바가 있고 끊임없는 성장이 있어야 이 내적 성장이 인격적으로 뿜어져 나온 것이 인상이에요. 그러기에 인상은 본인 책임입니다. 지금 인상 안 돼요. 조금 더 밝아지셔야 됩니다. 좀 더 배우고 성장하고 끊임없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은혜스러운 인상이 되어서 그분 보면 아 교회 오고 싶어. 가끔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해요. 여보 교회 그 아무개 권사님 있잖아. 어딨어? 난 당신이 그 권사님같이 그렇게 곱게 나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럼 내 아내가 그래요. 아무개 장로님 있지? 장로님같이 당신 자랐으면 좋겠어. 알았어. 둘 다 배우자 그랬어요. 성장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는 때가 되면 유실수라고 한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그 나무는 그 열매를 그런데 누가 취합니까? 남이 취하죠. 여러분 나무 열매를 나무가 따먹는 그나무 봤나요? 이건 내가 뼈 빠지게 내가 만든 거요 하고 이건 내 거요 하고 자기 열매를 먹는 나무가 있다면 이 나무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는 나무, 걸어다니는 나무, 열매 따먹는 나무 완전 신고감이에요. 여러분 나무 열매는 나무가 취하지 않아요. 나무 열매는 남이 취합니다. 나무의 열매 인간에게 생명을 공급하죠. 나무의 줄기와 껍질에서 섬유가 나와서 사람의 몸을 감싸는 옷을 만들어주죠. 나무의 제목으로는 연장과 무기를 만들어 집 짓는 데 사용합니다. 나무의 땔감과 숯으로 불을 일으켜주죠. 그래서 난방을 하거나 음식을 만들 때 조리할 때 또 필요합니다. 나무의 또 불은 한밤중에 암흑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나무의 잎과 나무의 열매와 나무의 뿌리는 약이 되어줍니다. 그러면은요 나무의 모든 것은 다 남을 위한 겁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버릴 게 없네요. All mine to give. All mine to give.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남에게 주는 게 바로 나무입니다. 나무는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남에게 줍니다. 여러분 사과가 6개가 있습니다. 한 개 먹었습니다. 몇 개가 남았죠? 이쪽 거 먹어서 힘든가? 이쪽 거 먹을게요. 몇 개 남았죠? 5개죠. 예. 2개를 남을 줬어요. 몇 개가 남았죠? 3개입니다. 여러분 정상인데요. 어떤 분은 1개가 남았대요. 왜요? 그랬더니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먹는 게 남는 것도 먹는 게 남는 거예요. 물론 잠시는 남을지 몰라요. 위에. 그렇죠? 그러나 영원히 남는 건 아니죠. 우리 몸 밖으로 나가요. 영원히 남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과 6개 중에 1개를 남을 줬어요. 그러면 또 1개를 먹었어요. 2개를 남을 줬어요. 그러면 먹은 게 남는 게 아니고 남은 게 또 남는 게 아니에요. 남은 거는 먹어서 없어지든지 쌓아두었다가 썩어서 버리든지. 그러면 남는 게 뭘까요? 2개입니다. 4개 왔다가 내가 남에게 베풀었던 것, 그 2개가 영원히 남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가운데 열매는 내가 먹는 것도 아니고 쌓아둔 것도 아니고 남에게 유익이 되었던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제가 지금 한세대학교에 24년째 교수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점심때가 되면은 성경에 하지 말라는 것 가지고 고민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이거 고민하고 있어요. 학생들한테 야, 근데 점심 어디 가냐 그러면은 학식 가요 그래요. 학식은 학교 식당의 준말이죠. 의미는 2가지 있죠. 싸다, 맛없다. 학생들도 뭐 따로 외식할 일이 없으면 학식 가서 한 끼 때우죠. 그런 거예요. 싸고 맛없는 데 가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학생한테 그럽니다. 야, 너네들은 학식 4년 먹으면 졸업하지 나는 평생 먹거든 얘기입니다. 교직원 식당 가봤자 학생 식당과 가까이 있는데 반찬 1-2개 더 있고 값은 더 비싸요. 그러니 교수도 학식 질려서 좀 외식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외식하고 싶다고 갑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맨날 가자 그럴 수도 없고 남이 좀 가자 그럴 때도 기다리는데 남도 가자는 얘기도 안 해. 가자고 하기는 부담스럽고 누가 가자고 얘기도 안 해.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혼자 조용히 학교 주변에 있는 식당을 외식가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 혼자 조용히 오신 교수님이 7, 8명이에요. 그러면 서로 인사하니까 식당 주인이 서로 아는 사람인 줄 아니까 같이 앉으라 그래요. 그럼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표정 관리에 들어가긴 합니다만 속은 불편해요. 이거 누가 냅니까? 다 혼자 왔는데 평소보다 먹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잘못습니다. 수업은 1시니까 어차피 1시 수업 있는 교수가 급히 먹겠지. 그리고 다 먹으면 지 것만 계산하거나 천천히 먹어요. 근데 남들은 더 천천히 먹어요. 다 끝났어요. 어떡합니까? 반찬 먹고 물 먹고 버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 반찬 먹고 물 먹고 버티기 들어가기 전에 빨리 일어나가지고 밥을 한번 쏘는 거예요. 그 밥 한 번 안 쏘려고 반찬 먹고 물 먹고 버티기 들어간 7, 8명의 박사보다도 일어나가지고 밥을 사는 사람, 우린 그 사람을 밥사라고 그래요. 박사보다 훌륭한 겁니다. 그런 기회 자주 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 밥값은 비싸지도 않아요. 한 6, 7천 원이면 해요. 그럼 7, 8명의 동료 박사들에게 밥을 한번 쏘는 거죠. 밥을 한번 쏘면 그 사람들이 기억할 때 밥 쌌다 라는 기억을 하지 싸구려야 이런 거 기억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밥을 쏜 거예요. 중요한 건 쐈다지 얼마짜리가 아닙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갑을 열고 동료들을 섬길 수 있는 거, 그게 열매예요. 학교 안에서도 지갑 열지 않기로 유명한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내가 은퇴 전에 반드시 그 지갑을 보리라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인색하게 사는 것보다 기회 있을 때마다 지갑을 열고 남을 섬길 수 있는 것, 바로 그게 열매예요. 독일 유명한 신학자 보네퍼라는 분이 있어요. 1906년생이에요. 이분이 독일의 목사이면서 신학자였는데 21살에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리고 23살에 교수가 됩니다. 천재적인 신학자입니다. 이분이요. 근데 이때 히틀러가 정권을 틀어쥐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전 세계가 다 주시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독일에 있는 신학자들이나 독일에 있는 사상가들, 독일에 있는 유명한 학자들을 의도적으로 초청합니다. 강연을 맡기고 설교를 부탁하고 맡겼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다 붙잡았습니다. 당신 나라가 위험하니 당신의 지식이, 당신의 지성이 가까우니 미국에 자리를 마련해 줄 테니 여기에 머물다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가도 늦지 않소. 다 붙잡혔어요. 그때. 아인슈타인도 그때 미국에 다 머물게 되죠. 그런데 보네퍼 목사님도 뉴욕에 있는 뉴욕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라인홀드 니버라는 유명한 기독교 유학자가 있어요. 초청했어요. 붙잡았습니다. 그때 보네퍼 목사님은 그래서 가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야 됩니다. 목사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국민들이 고통당하는 현장에 외면에 있다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회복할 때, 복구할 때 가면 이것은 비겁한 겁니다. 어려움 겪을 때 같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갔어요. 가고 보네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미친 운전자가 버스에 뛰어 올라가가지고 정상적인 운전자를 끌어내렸어요. 그리고 지가 운전대를 잡았어. 그리고 폭주를 안 해요. 근데 차도만 다니는 게 아니라 인도로만 올라와요. 차가. 인도로 올라와 사람들을 막 쳐요. 보행자들을. 어떤 사람은 죽어나갑니다. 병원에 실려갑니다. 이때 교회는 죽은 사람 장례식이나 치러주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 가서 신방하고 위로만 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냐. 더 많은 피해자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버스에 뛰어 올라가서 미친 운전자로부터 운전대를 뺏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미친 운전자가 히틀러죠. 보네퍼 목사님은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합니다. 안타깝게도 게슈타포에 의해 가지고 발각돼요. 그리고 보네퍼 목사님이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감옥으로 끌려갔고 거기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합니다. 절기 때마다 예배를 인도하고 부활절 그리고 고난주간 성탄절 예배를 인도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상담해주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히틀러가 자살하기 한 달 전에 보네퍼 목사님을 처형합니다. 1945년 6월 9일인가요? 39살의 나이에 처형돼요. 이분이 감옥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자기 약혼자에게 편지를 띈 것들, 아는 지인에게 편지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모아져서 옥중서관이라는 책이 나오고 아주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신학자로서 이런 분이 오래 살았다면 신학계가 더 많이 발전했을 텐데 많은 아쉬움이 있어요. 이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는 타자를 위한 존재이다. Jesus is being for others. 예수는 being for others, 존재, for others, 타자를 위한 존재였다. 이게 유명한 기독론이에요. 예수란 사람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존재였다라는 말이고, 그럼 교회는 뭐냐?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타자를 위한 집단이 돼야 된다. 교회란 우리 공동체, 교인들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궁리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런 얘기죠. 유명한 교회론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모임들은 회원들이 물질을 모아요. 회비를 모으잖아요. 그렇죠? 시간을 모아요. 몸을 모아요. 여기서 모아진 재화를 가지고 회원들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그게 모임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회원들이 시간을 모아요. 헌금하잖아요. 몸을 모아요. 물질을 모아요. 이 다 모아진 것 가지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거를 궁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만을 위해 존재할 때 더 이상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만을 위해 살 때 나는 더 이상 예수와 무관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을 지나가신 적이 있어요. 시장하셨습니다. 잎이 무성했어요. 그럼 반드시 열매가 많을 거예요. 뒤졌는데 열매가 없어요. 저주받습니다. 저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혹시 그 잎만 무성한 무화과가 나는 아니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바빠요. 현대인들은 다 바쁩니다. 바쁘게 살아가지만 바빴다라는 말은 잎이 무성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찾는 열매가 없다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인생은 아닌가. 남에게 베푸는 열매가 없다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입니다. 인생은 쌓아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베푼 열매로 평가가 됩니다. 그러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가지고 있는 물질, 가지고 있는 시간, 이것들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 쓰지 마시고 남을 위해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남에게 유익을 끼쳐줄 때 그때가 바로 예수의 제자로서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남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낼까가 아니라 저 사람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는 것,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 그게 바로 우리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나무는 그늘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나무는 한여름 때앗볕을 피해가는 그늘이 되고 안식처가 되어줍니다. 뜻밖의 소나기를 만난 사람이 잠시 쉬어가는 쉼터가 되어줍니다. 구약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알고 있듯이 솔로몬이죠. 그렇죠? 솔로몬이 왕상 3장에서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여러분 1000번제는 1000번제라는 거 아시죠? 1000번제. 번제라는 말은 태울 번자입니다. 1000번제. 1000마리 완샷 한꺼번에 태워드린 거예요. 요즘 교회에서 1000번제, 번하고 제하고 떼놔서 1000번제, 이런 식으로 1000번제 헌금하는 교회들이 있죠. 그거는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리면 부담이 되니까 하루에 한 마리씩 나눠 드리세요 라고 해서 목회적 차원에서 성도들을 배려한 거고, 바쁘신 솔로몬 씨께서는 그냥 1000마리 한꺼번에 완샷 태워드렸어요. 예루살렘부터 기브온 산당까지 약 7km가 돼요. 거기를 매일매일 한 마리씩 끼고 가가지고 갔다가 바치고 이런 거 아닙니다. 한꺼번에 1000마리 완샷 태워드렸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뭘 요구했죠? 지혜를 달라고 그랬죠? 여러분 옛날 성경을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성경 다시 보세요. 왕상 3장 9절을 보면 듣는 마음을 달라고 되어있어요. 그 번역이 바뀌었습니다. 듣는 마음이에요. Let shomeya, let heart shomeya, listening heart.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경청인데, 경청은 세상은요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심 갖고 들어줄 사람을 찾습니다. 누군가가 내 목소리를 경청해주고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나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듣기 전에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식은 말하려 하지만 지혜는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멋있죠? 이 멋있는 말씀은 제 말이 아닌 것도 아시겠죠? 제가 어떤 책을 읽다 이 글귀를 발견했어요. 지식은 말하려 하지만 지혜는 들으려고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말이 제일 많아요. 2권 이상 읽으면 말이 없어요. 처음에 누굴 만났는데 이분은 말이 없어. 듣기만 해. 잘 들어요. 끄떡끄떡하고 밝고 공감을 표현해요. 그럼 야 이분이 고수같이 느껴요. 어느 날 그분이 입을 열기 시작해서 고수가 아닌데 탈로가 나잖아요. 그렇죠? 듣는 게 고수예요. 말하는 순간 고수의 반열에서 탈락합니다. 그러기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워런 버핏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투자회사 회장 계시죠? 이분한테 어느 기자가 가서 인생의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성공에 대한 정의를 물었어요. 기자가 기대하는 대답은 인생의 성공이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그 번 돈 가지고 좋은 일에 많이 쓰는 것, 그게 성공입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이 버핏 회장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인생의 성공이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변에 젊은이들이 많아지는 게 성공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젊은이들이 많아지는 게 성공입니다. 여러분 조금 눈치를 챘겠죠? 무슨 얘기입니까? 나이가 든 사람은 젊은 사람 만나면 자신의 경험을 자꾸 나눠주고 싶어해요. 그래서 젊은 사람만 보면 내가 자네만 있을 때 말이야 하면서 말이 많아져요. 그러나 그 말이 많은 사람에게는 사람이 붙지 않아요.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에게 온 것은 답답한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온 거예요. 근데 그 나이 드신 분은 그 속마음도 모르고 그냥 자기 경험을 계속해서 말해주려고 그래요. 말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드시면은 입은 잠그고 지갑은 열라는 말이 있죠. 근데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이 입만 가지고 나오고 지갑은 두고 나와요. 그런데 미안하니까 답답하려고 말이 많아져. 그러나 그 듣는 젊은이는 점점 괴로워요. 빨리 그 입을 잠궈야 얘기를 할 텐데 안 잠궈. 10건 지갑이지 입이 아니에요. 그러게 나이 든 사람은 젊은 사람 만날 때 여러분 지갑만 열고 입은 닫아야 돼요. 그냥 들어주는 겁니다. 들어주는 게 그게 바로 어른이에요. 사람에 대한 호칭은요 나이에 따라 달라진대요. 처음에는 영아, 유아, 청소년, 청년, 장년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어떤 대학을 들어가건 그냥 청년, 어떤 직장을 들어가건 그냥 장년이에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모든 사람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갈라집니다. 하나는 노인, 하나는 어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 노인 아니면 어른으로 기억됩니다. 노인은 그저 늙은 사람입니다. 어른은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자기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에요. 어른은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노인은 상대를 지배하려고 그래요. 자네 나이가 몇이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른은 상대를 배려하려고 해요. 노인은 받기만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른은 베풀기를 더 좋아합니다. 노인은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어른은 언제나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정에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노인이 돼. 그래서 자기만 알아. 아주 이기적이 돼요. 뭔가를 갖다 드리면 야 아무개 권사들은 더 비싼 거 갖다 주더라. 야 이었다고 얘기하셔. 엄마가 혹은 부모님이 점점 노인이 돼서 이기적이게 되고 자기 것만 챙기기 시작하면 자녀들은 점점 괴로워진대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부모가 점점 노인이 되면 자녀들은 갈수록 괴로워진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 노인 되신 분들은요 나이가 들어 노인 된 것이 아니라 젊었을 때부터 자기 것만 챙겼어요. 젊어서부터 이기적으로 살다가 나이가 들어 노인 된 겁니다. 나이가 들어 어른 되신 분들은요 나이가 들어서 어른 된 게 아니에요. 젊었을 때부터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삶을 살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된 거예요. 그러기에 어른과 노인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나이보다는 그 사람의 인격의 나이입니다. 인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0대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은 진정한 어른이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른은 남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안식처가 되어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해씨가 아니라 이씨가 되는 삶은 행복한 나무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은 첫 번째 악과는 단절,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과는 가까이 하는 삶을 삽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악과는 단절, 말씀과는 밀착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러한 삶이 반복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삶의 중심이 시냇가로 옮겨 심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시냇가에 옮겨 심어진 나무는 사소한 일에는 침묵합니다. 그리고는요, 성실하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성장합니다. 남에게 유익을 제공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그늘이 되어주는 거죠.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톨스토이는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의 목소리래요. 그러게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은 악한 생각을 하거나 악행을 행할 때 양심이 두근두근 거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양심이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종의 알람 장치죠. 알람 장치가 작동되려면 전원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원이 끊어지면 알람 장치는 죽어요. 죽으면 악한 생각뿐만 아니라 악행을 저질러도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우리 그것을 사이코패스라고 얘기하죠. 성경적인 용어로는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양심이 살아있으려면 전원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이 전원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말씀이 계속 공급이 되면 악을 만났을 때 악을 악으로 분별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그 악을 끊어낼 수 있는 용기도 말씀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악을 분별하고 악을 끊어냅니다. 악과 단절, 말씀 공급, 끊임없이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냇가로 옮겨 심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무와 같이 침묵, 성장, 열매, 그리고 그늘이 되어주는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와 같은 나무의 영성을 지닌 삶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그루의 나무가 된다면 여기 수십 그루의 나무가 있네요. 그럼 이 정도의 나무라고 한다면 우리는 작은 숲을 이뤘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하나의 숲을 이룬 거예요. 이 정도 숲을 이뤘다면 이 지역사회의 악한 공기,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닌 심정으로 흡수하고 이 지역사회를 맑게 해주는 산소를 공급해주는 교회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숲을 이루는 거예요. 숲을 이루는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거죠. 우리 성도가 10명이면 이 지역사회 한 명의 생활을 책임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50명이면 5명, 11조, 5명의 생활을 책임질 수 있잖아요.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우리 교회가 책임질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에 세웠다는 말은 이 지역에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단순히 우리가 먹고 우리 교회를 유지하고 우리 교회를 키우는 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존재 이유예요. 존재 이유. 우리가 왜 여기 있느냐 말이에요. 내가 왜 사느냐 말이에요. 내가 그냥 단순히 가정을 이루고 내 식구만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적어도 한 사람 두 사람에게만큼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삶이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으로 모인 우리가 힘이 모아진다면 이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고 바로 예수를 주로 모신, 예수를 주군으로 모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모습은 바로 나무의 영성을 지닌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기억하지 못해도 오늘부터 이제 나무를 만날 때 딴 생각 마시고 내가 너만큼 침묵했는가, 너만큼 성장했는가, 너만큼 열매를 맺고 있는가, 너만큼 그늘과 안식이 되어주고 있는가. 나무 앞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요.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낮에